성경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고 또 성경적인 가정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아마 우리의 이상과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주일이 되게 되면 이제 5월달이 되면서 5월 첫 주, 5월 7일이 되겠죠.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으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이 가정의 달을 선포를 하고 있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 곧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가정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사랑하면서 세워가야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 가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 성경적인 가정, 이 성경, 거룩한 이 경전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가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가정이기도 하죠. 이런 가정의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정을 동경하고 그 가정을 사모하며 정말 그 가정을 우리의 꿈과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마 이런 가정에 필요한 것이 왜 소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위적인 표준,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이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 이것들이 오늘 사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이게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끄집어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가정은 뭘까? 또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지? 도대체 어떤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한 이후에 가정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지? 이것들에 대한 질의와 또 이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수천 년 후에 그 당대 사람들에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록된 걸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였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바울 사도라는 분이 이 구절을 또 사용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가정에 지침이 되는 것이고 표준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지침이 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 몰라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성경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시대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무궁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혼란된 시대 가운데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게 되니까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또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졌어요. 상황이나 조건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고 개인 사정도 있지만 이 결혼관 그리고 가정관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혼밥이다, 혼술이다, 비혼이다 이런 단어들이 예전에 없던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뭐 계약 결혼이라든지 또는 동성애 결혼이라는 단어도 지금 떠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른들의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어휘들이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휘들입니다. 혼전 선경험이라든지 또는 혼전 임신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우리 어릴 때 어떻게 들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해서 듣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만큼 가정관이 혼란스러워진 것이고 결혼관이 혼란스러워진 것이고 성적인 삶이 문란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정폭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속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가정에도 이 폭력이 있으면서 아내들이 매를 맞고 자녀들이 매를 맞으면서 지옥과 같은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다반사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낙태로 말미암아서 자라는 생명들이 잉태된 생명들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매스컴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신문이나 어떤 잡지에서 기고된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르고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불변이고 영원 무궁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잡지에 나온 것들, 신문에 나온 것들, 매스컴을 통해서 말해지는 결혼관이나 이성간의 문제를 붙들고 가정간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계획한 가정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일부 일처제의 가정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지 않겠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일부 일처제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한 어휘가 이 세상 밖에 속에 특별히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이것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야 하는 게 있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게 되는 거죠. 아니 동물도 아니고 그냥 동물의 세계는 그럴 수 있어요. 수컷이 어떤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 모두 암컷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동물처럼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냐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세상을 꿈꿔본 적도 없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 가정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 일부 일체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뭐 정치를 하는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경제가 많이 부자되는 분들은 또 정실 부인 말고도 또 첩을 두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한 비밀스러우면서도 암묵적으로 인정해 가고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것들이 통용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과거 6, 70년 또는 뭐 8, 90년 전만 해도 왕도 후궁을 수십 명 데리고 있고 대관들도 첩을 데리고 있고 사회에 뭐 돈 좀 내놓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첩들이 있는 것이 온전한 세상처럼 보이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건 모든 것이 잘못된 세상이죠.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일부 일처제 온전한 가정이 유지되다는 것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요즘은 문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성결혼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선 후보자들이 종종 동성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주장하거나 피력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사회 문제가 투표권까지 영향력 미치는 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어쩌면 동성 연애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 지지해 줘야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상황 속에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음지에 있었던 동성애,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상상할 수 없던 그 성적인 문제가 지금 공공연하게 매스컴뿐만 아니고 사회 전면에 밝은 양지로 드러나서 떳떳한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권위에 의해서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성경적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죠. 두 번째, 가정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은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러는데 이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가 한국에 같이 살면 안 되니까 결혼하고 뭐 카나다나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사 가버려야지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난다고 하니까 부모 가까이 살면 안 되니까 부모가 서울에 산다면 나는 제주도가 살아야지라고 대수좀 많이 떨어져 사는 그 공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식은 늘 어리고 힘들 때마다 부모의 사랑이 그립고 부모의 품이 그리워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 공동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독립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또 주체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걸 경험하셨겠지만 뭐 경험하셔서 실감은 안 할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잘 모르고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 실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호적이나 뭐 띠로 가니까 아버지의 이름 밑에 죄가 없어요. 빨갛게 지워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따졌죠. 아니 왜 이게 소리가 잘못됐냐, 왜 내 이름이 지워졌냐 그러니까 결혼하셨잖아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세대주가 본인이세요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서대주가 아니고 김동민 그러면서 김웅진이 제 밑에 딱 와서 한 가족으로 딱 독립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행정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거예요. 합법적인 결혼식을 통해서 국가가 나라에 두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신과 당신 만나서 한 가정 이루기로 했으니까 그럼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제 당신 가운데 누가 세대주죠? 남자인 당신이 세대주고 한 가정이 되세요. 이제는 물세, 전기세, 주민세는 이제 당신 가정을 따로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가정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독립된 가정이 세상에 탄생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귀합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죠. 그 생명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은 과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었을까? 저 아이가 대통령 될까 합니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어린 시절 하와이에서 눈만이 까마면서 몸 까마면서 공 차고 다니는 그 아이가 미래 전 세계를 지배할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아냐고. 근데 그게 생명의 신비거든요. 근데 가정의 탄생도 그래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바로 한 가정이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경제력이 필요해요. 지혜력이 필요해요. 건강의 체력이 필요해요. 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보통 종용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그저 건강하면 된다, 건강하면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 체력을 잘 보존하라. 가정 무너진다. 기둥인 네가 건강관리 잘해야지. 술 먹고 하다가 방탕하다가 다 무너지면 가정 다 깨지는 거야.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 힘들어 서로 모으는 거고, 또 지혜를 서로 모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옛날에 과거는 어머니 밑에,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치리를 받고 통치를 받고 부모님에게 잔소리 듣고 또 꾸지람 듣기도 하고 또 부모님 주신 용돈 받아 쓰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딱 이루게 되면 이제는 내가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우리 가정을 둘러싸는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난간을 극복하면서 강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 강한 가정, 힘 있는 가정을 세워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가장 준비해야 될 게 정신적인 준비예요. 경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입이 있는데 밥 먹을 게 없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옛날에 이제 보릿고기를 어른들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그래도 다 살아오잖아요. 다 살아옵니다. 그런데 의존적으로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독립된 가정으로 가는데도 계속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경제가 잠시 어려워서 부모에 의지할 수 있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부모님의 충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 속에서 좋은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은 독립되어야 된다는 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나는 언젠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고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힘과 기반을 가지고 성장해야 될 것이다. 그걸 독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고 살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딸들 봉급해서 딸 돈 봉급하고 너 시집갈 때 준비해 가야지 이런 거지. 아들이 그냥 봉급받아서 엄마 갖다 주면 아니 엄마 줄게 맡겨놓을게. 너 결혼할 때 결혼 장만에 가야 되잖아. 그게 독립하는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지금 청소년기, 청년기 넘어가는 이 과정 모두가 부모의 모든 손길로부터 떠나서 한 가정의 독립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결혼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혼술, 혼밥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상의 유행을 말하고 있죠. 유행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이 어려워도 언젠가는 성장해서 나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떠나갈 그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가정이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그 가정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약점이나 단점들을 밖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약점과 단점을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또 실제로 부모도 이 자식의 약점과 단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장점을 얘기하지 않고 약점과 단점만 계속 얘기하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많이 깨어지게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서로 살아가면서 장점도 많이 보이지만 단점도 많이 보이거든. 근데 결혼 한참 가서 10년 차, 15년 차 되면은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투닥거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고운종, 미운종 다 들면서 살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 얘기는 고운종, 미운종 들면서도 부부끼리 토닥토닥 거리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면서 거기서 소화가 돼야 되지 양가댁의 힘을 빌려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숙지 못한 자세인 거죠.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고 성격적인 문제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분리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거기가 양가 땡이 개입하면서 이 전쟁이 확대된 거야. 확대된 전쟁을 둘이 시작했던 것들을 멈출 수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걸 지혜로워야 되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이 문제, 가정은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둘이가 서로 고민하고 투닥거리다가 말다툼이 있다가도 네? 또 냉전하고 또 그리고 화해하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나가야지.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그냥 엄마 남편이 이러고 정말 김서방 정말 못됐더라고 하면 그 여성 쪽에 장모 장인 쪽에서는 이 사위는 죽일 사람으로 이미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자기가 그래 놓은 거라고. 자기 가정에 있는 그 치명적인 그 문제를 자기가 들춰내고 그리고 자기가 폭격을 맞으면서 무너져 간단 말이죠. 자식 사랑 이길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민감합니까? 부모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약간 아프고 불평해갖고 엄마 나 죽을 것만 같아 그러면은 엄마는 죽을 것 같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쫓아온다고 벌써. 그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 갔다가 좀 마음에 좀 안 들었던 모양이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해줬던 모양이지. 어쩌면 또 사랑받아야 될 때 화가 나고 짜증내고 싸웠던 모양이지. 신혼여행 저녁 가지고 엄마 이거 정말 문제야. 이거 참. 요즘 부모님도 어떡합니까? 옛날 부모님 그러면 최씨 가문에 갔으니까 최씨 가문에서 죽어야지. 문 닫아버려요. 그러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었던 거예요. 결혼해 가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우리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고 여기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도 마음은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파장과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비극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 부모들도 그렇고 자식이 떠나갔구나라고 너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싸워서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이렇게 보내보낸 문제가 되는데, 문제 해결되는데, 엄마들이나 아빠가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보따리 싸두고 당장 와! 그 순간 끝인 거예요. 그 순간 끝인 거예요. 전쟁이 국지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세계대전으로 폭발된 거예요. 양가딱이 개입하는 순간,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스스로가 돌이키려고 해도 당사자들은 못 돌이켜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정신적인 독립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자신의 가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가정이 아니고 부모의 가정이 아니고 내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독립성을 지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가정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하나가 되는 가정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무리 산수를 못해도 1 더하기 1은 그건 답을 2로 쓰실 거예요. 그건 딩동댕, 그건 정답이에요. 1 더하기 1은 2. 이거는 맞았어요. 이게 수학의 법칙이에요. 수학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데가 부부관계예요. 1 더하기 1은 2 그런 순간 그건 틀렸어. 부부에게 있어서는 1 더하기 1은 1 그래야 맞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못 잡으면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가 되고 네 거는 없어진 거예요. 내 거는 없어진 거예요. 네 거도 없고 내 거도 없고 네 길도 없고 내 길도 없고 네 방식도 없고 내 방식도 없고 내 스타일도 없고 내 스타일도 없고 우리 스타일로 하나만 딱 남아있어. 근데 이게 일생 동안에 배워간다고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탁탁탁탁 간다고요.
왜? 하나 되는 온전함을 향해서 갈 때까지. 그걸 못 배우다가 중간에 간둬버린 분들이 많잖아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뭔지 모른 채 그냥 있다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난 내 길로 갈 거야.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이게 네 돈이야? 내 돈이지? 하는 순간 깨지는 거라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내가 없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을 찾고자 싶어하는 거죠. 많은 젊은 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 이상과 꿈들을 펼치면 내가 더 살아나려고 그래. 그래서 결혼이 힘든 거예요. 원래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결혼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와서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라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생각입니다. 부부는 한 뜻이에요. 부부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생 동안에 진행되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해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맞지? 그걸 맞춰가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하나 돼가는 과정이 쉬운 것입니까? 서로 노력하는 것이고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개념을 향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 감으로써 헌신해 감으로써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약 어떤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여보 내 돈 내놔. 그런 순간 그거 큰일 납니다. 내 돈이 어디 있어? 벌써 우리 돈이 돼버린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반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를 뭐라 그러죠? 노스 코리아, 북한이랍니다. 북한. 이 남쪽에 있는 나라를 뭐라 그럽니까?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라 그럽니다. 북한과 남쪽이 합해져서 통일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북한이라고 써야 됩니까? 남한이라고 써야 됩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이거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통합과 연합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나가면서 부부간의 관계는 바로 이 멜팅, 이 하나되가 서로가 녹아져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됨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 진통은 있는 거죠. 성격의 차이도 있고 삶의 스타일의 차이도 있고 어떤 개념이나 가치관과 인생관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를 좁혀가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너와 내가 합해서 더 크고 넓은 가치관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게 바로 부부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결혼해서 1년차, 5년차, 10년차 이렇게 있으시면서 정말 성격이 왜 이렇게 안 맞냐 이런 게 좀 있죠. 남자분도 그러시고 여자분도 그러시고 서로 맞춰가세요. 서로의 성격을 죽여야 되는 거고 서로 자기 거라는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고 내 길은 이런 거야 라고 내려놔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 스타일이야 라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새로운 게 하나가 창조돼 나온다고. 자기 혼자 반쪽으로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결혼했어요? 자기가 반쪽인지 몰랐던 거지. 자기가 온전하고 완전한 줄 아는데 결혼해보니까 나는 반쪽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유지해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잘 해나가는 그런 부부들이 있죠. 잘 해나가는 부부들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 해나가는 부부들이 성격도 비슷해가고 모습은 서로 애당초 달랐지만 분위기도 비슷해가고 생각이 같아져 가요. 마음이 거의 같아져 간다고. 아마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금실 좋은 부부라는 분들 어떨 때 얘기해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숙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하나 돼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통일돼야 됩니다. 합병돼야 돼요. 그야말로 너와 나고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 것, 네 게가 아니고 우리 것이 있어야 돼요. 너 길, 내 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길,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생활과 가정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것들을 포기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간 이것들이 사회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가정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 그 국가는 성숙한 국가로 가게 되는,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고 자기 위해서 밥 해주고 자기 위해서 빨래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홀대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는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더 함부로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깨진 쪽박이 밖에서도 안 깨지냐라고 옛날 어른들이 가정교육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해내야 돼요. 이게 조국의 애국자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너나 나도 조국을 위해서 애국한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애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3.1절이 다가오고 6.25 3.1에 터면서 나라를 위해 구국 충절과 애국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애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애국 길은 여기 있는 거예요. 평범한 길인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분야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부모와 독립하고 새로운 한 가족,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이런 그룹이 많아질수록 힘 있는 사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그룹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하나 되면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에 함께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애국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청소를 하든지 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 연합되고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룩하게만 하면 우리의 국가 초석,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여야뿐만 아니고 이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연합, 통합 막 계속 부르짖는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카리스마적으로 뭔가를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는 가정의 구성이 뭔지를 깨닫고 거기서 연합과 일치를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될 때 그 삶의 원리는 직장 속에서, 정치 속에서, 경제 속에서 그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그런 사회를 꿈꾸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구성하고 가정을 계획하시고 성경적인 지침과 원리를 주게 될 때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뿐만 아니고 이 사회, 국가의 번영과 번성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게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기초가 깨져버리는데 뭘 위해서 아무리 주 엄마가 담아도 기초가 없이 다 무너져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죠. 가정을 살려야 돼요. 대한민국은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기 위해서 먼저 이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부부가 먼저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는 삶을 구현해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명이에요. 큰 숙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저 너들 마음대로 멋대로 여기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뜯어먹고 잘 먹고 잘 입고 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 동물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동물의 세계 동물학자들이 더 신경을 비상에 곤두서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종이 소멸되는 거거든. 어떤 종들이 없어지는 거야, 자꾸. 이 자연 생태계 이상이 오고 있는 거죠. 뭐 온난화가 되든 뭐 엘니뇨, 라니뇨가 되든 이 자연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동물세 자연계도 재앙들이 있으면서 있었던 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 가운데서 동물학자들이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어떤 관계되는 동물들을 이게 보존하고 보호해 간단 말이죠. 근데 사람의 세계는 뭐냐? 근데 이 세상은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죠, 생명체가.
바닷속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하늘에서 나는 조류의 생명체들이 있고 또 육지에도 식물이라는 생명체가 있고 수많은 동물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네? 얘들 자기들 자기 몸대로 막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얘들을 관리해줘야 된다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관리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관심을 계시고 자연이 좀 걱정스럽든지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날마다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날마다 다스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얘들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자연을 좀 다스려라. 제게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돼. 너 몇백 년 살 것도 아니라 뭐 너 죽어버리면 누가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야지. 자녀를 놓고 너희 종족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맡겨놓은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살도록 해. 여러분 우리가 자손과 이게 종족 번식, 이 자손들에 대한 이 관심은 오늘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인류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한 가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을 보게 될 때 결혼한 아이들을 보게 될 때 결혼하고 난 이후에 뭐 경제가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건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예? 요즘 경제가 어려서 결혼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도 아이를 잘 못 낳아요. 아이를 잘 안 낳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놓게 되면 경제적인 그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걱정하는 바람에 아이를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까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좀 있어도 엔조이를 해야 되니까 아이 있게 되면 내가 당장 내 인생을 거기다 빨려 들어가는데 안 되겠다, 아이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인생 좀 더 즐기자 하는 그런 커플도 있어요. 그거 다 올바른 게 아니죠. 물론 환경적이고 신체적이고 또 가정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부러 생수형 번성하면서 10명의 아이를 막 놓으세요. 이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아이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건강이 따라가지 않는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당신도 아이를 놓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문화적인 사명이라는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종종을 번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미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가문의 번성을 통해서 이 사회와 국가 앞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단순하게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없어져도 이 믿음뿐만 아니고 이 가치관과 인생관뿐만 아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목사로서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례를 쓰면서 아이를 창대교육 교우들은 결혼하시면 꼭 3명은 놓으세요. 3명은 놓으세요. 목사님, 저 돈 주면 저 놓을 수 있어요. 아이 3명, 목사님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지만 진짜 3명 그 키우려면 좀 죽을 고생해야 됩니다. 죽을 고생하세요. 죽을 고생해야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양육해서 내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미래를 내 등을 놓고 나르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그건 뭐 이렇게 억울합니까? 그는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얘기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종족들 대한민국 이게 유지해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자녀 1명 놓고 3명 자기는 부끄럽지 않나? 여러분 우리 3명 키웠어요. 3명. 진짜 자식 핏줄 자식은 1명이지만 조카 2명 1레벨만 붙들고 우리 가정에서 애들 다 키웠어요. 그것 때문에 애들 더 노래를 맞고 자녀들이 매를 맞으면서 지옥과 같은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다반사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낙태로 말미암아서 자라는 생명들이 잉태된 생명들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매스컴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신문이나 어떤 잡지에서 기고된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르고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불변이고 영원 무궁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잡지에 나온 것들, 신문에 나온 것들, 매스컴을 통해서 말해지는 결혼관이나 이성간의 문제를 붙들고 가정간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계획한 가정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일부 일처제의 가정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지 않겠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일부 일처제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한 오해가 이 세상 밖에 속에 특별히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이것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에 하는 게 있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게 되는 거죠. 아니 동물도 아니고 그냥 동물의 세계는 그럴 수 있어요. 수컷이 어떤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 모두 아무것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동물처럼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냐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세상을 꿈꿔본 적도 없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 가정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 일부 일체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뭐 정치를 하는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경제가 많이 부자되는 분들은 또 정실 부인 말고도 또 첩을 두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한 비밀스러우면서도 암묵적으로 인정해 가고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것들이 통용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과거 6, 70년 또는 뭐 8, 90년 전만 해도 왕도 후궁을 수십 명 데리고 있고 대관들도 첩을 데리고 있고 사회에 뭐 돈 좀 내놓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첩들이 있는 것이 온전한 세상처럼 보이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건 모든 것이 잘못된 세상이죠.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일부 일처제 온전한 가정이 유지되다는 것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요즘은 문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성결혼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선 후보자들이 종종 동성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주장하거나 피력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사회 문제가 투표권까지 영향력 미치는 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어쩌면 동성연애자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 지지해 줘야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상황 속에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음지에 있었던 동성애,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상상할 수 없던 그 성적인 문제가 지금 공공연하게 매스컴뿐만 아니고 사회 전면에 밝은 양지로 드러나서 떳떳한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권위에 의해서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성경적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죠. 두 번째, 가정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은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러는데 이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가 한국에 같이 살면 안 되니까 결혼하고 뭐 카나다나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사 가버려야지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난다고 하니까 부모 가까이 살면 안 되니까 부모가 서울에 산다면 나는 제주도가 살아야지라고 대수좀 많이 떨어져 사는 그 공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식은 늘 어리고 힘들 때마다 부모의 사랑이 그립고 부모의 품이 그리워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 공동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독립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또 주체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걸 경험하셨겠지만 뭐 경험하셔서 실감은 안 할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잘 모르고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 실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호적이나 뭐 띠로 가니까 아버지의 랩 밑에 죄가 없어요. 빨갛게 지워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따졌죠. 아니, 왜 이게 소리가 잘못됐냐? 왜 내 이름이 지워졌냐? 그러니까, 결혼하셨잖아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세대주가 본인이세요.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서대주가 아니고, 김동민 그러면서